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5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하라, 또 이것은 하지 마라 라는 것이죠. 크게 나누면은 우리 사람은 그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법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것을 우리 인간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기준을 주신 이 기준은 우리 인간으로는 절대 지킬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 자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바르게 살 수 없는 부정한 존재구나,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아야 내 얼굴을 알 수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의 말씀,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기준 앞에 서면은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르게 설 수도 없고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다 삐뚤어진 자요. 다 우리가 부정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이웃과의 사람과의 비교해서 내가 조금 낫다고 해서 나는 착한 자요, 나는 바르다고 우리가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문제를 만나면은, 어떤 분노가 일어나는 어떠한 충동적인 사건을 만나면은 우리는 동일하게 악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다 나옵니다. 네.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든 그것이 안 나오든 그 존재 자체가 부정하니까 흔들면은 충동하면은 나오는 것입니다. 조용하다고 해서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죄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형 가인이 아우 동생을 향하여서 심히 분노하고 그 다음에는 그를 죽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다 있습니다. 우리도 수시로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분노가 극대화되면은 살인이 일어나죠. 이러한 죄인, 이 부정한 존재,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로로 타고 죄가 피리를 불면은 그 분노로 춤을 추는, 죄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생각대로 움직이고 그 생각대로 말하는 이러한 죄의 지배하에 사는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마련하셨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그것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한 가지 준비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입니다. 법.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모시면은 오늘날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계시죠? 영으로 계시죠?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모시면은, 그렇게 모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의 법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을 만한 아무런 너는 스스로 자격이 없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마치 내가 너에게 율법을 다 이룬 자와 같이 대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면은 내가 너를 대우해 주기를 율법을 다 지킨 자와 같이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을 때는 내가 이 법을 다 지키면은 그 지킨 대가로 너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대로 내가 너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킨 자와 같이 대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나의 아들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이 되면 부자지간에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아들이 되는 그러한 관계에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입니다. 이 은혜의 법을 우리 사람들이 알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포도원 농장 주인이 이제 수확 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포도원 농장에 보내어서 하루 품삯을 주는 것으로 약속하고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을 농장에 들어가서 일하게 하죠. 아침 일찍부터. 그래도 아직까지 사람이 필요해서 이 주인이 밖에 가서 또 사람을 또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이 들어가서 일한 사람이 있고 중간에 점심때쯤 돼서 들어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곧 해가 지기 직전 1시간 전에 들어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다 마치고 해가 기울어지기 때문에 일을 다 마치고 하루 품삯을 계산해 주는데 이 주인이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계산해 줍니다. 이 사람에게 1시간 일을 했으니까 그가 1시간 일을 했으니까 1시간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1시간 받을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하여서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이 주인은 8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대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인이 그 사람에게 대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저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그것을 받을 만한 일도 하지도 아니했는데 주인이 그 사람에게 8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대우해 주었습니다. 해줄 수 있죠, 주인이? 예, 주인은 그렇게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비록 1시간 일했지만은 8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대우해 줄 수가 있죠. 똑같이 말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사람들은 죄 때문에 이 부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바르게 설 수가 없고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에게 대우해 주시듯이 대우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법을 다 이루어서 흠이 없는 자와 같이 대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신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떠한 죄인이든지 예수님을 믿어서 이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법이기 때문에 누구든지입니다. 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은 그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믿어지신다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이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도 나는 그것을 원치 않아, 그렇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은혜의 법칙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것 받을 수 없습니다. 그저 지은 죄 대가를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자기가 한 대가대로,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지. 예, 사랑이시니까 은혜 법을 만들어 두었잖아요. 사랑이시니까. 그런데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어도 하나님은 나를 형벌을 주시지 아니하셔. 천만의 말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죄에 대한 형벌이 있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법을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법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8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대우해 주십니다. 이 약속이 오늘 또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거기에 중심을 가지고 은혜를 보답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없고 이러한 자인데 어떻게 내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원해 주신 나를 그대로 두시면은 또 우리는 죄를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주님께서 친히 함께 계셔서 매일매일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생각, 생명의 생각을 나에게 항상 공급해 주세요. 항상. 이제까지는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죄에서 오는 생각, 육신에서 오는 죄의 생각, 육신에서 오는 이기적인 생각,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그 생각만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의 생각, 생명의 생각이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 안에서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생각이 나타나는 것을 아시고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생명의 생각을 믿고 그것을 품고 따라가며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삶을 이제 우리가 훈련을 받아서 성숙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생각을 품고 그 생명의 생각을 따르고 그 생명의 생각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이제는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살아가는데 염려도 일어나고 짜증도 일어나고 불평도 일어나고 불안도 일어나고 두려움도 일어나죠. 여러분, 그런 것이 일어날 때 이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아니라 육신에서 오는 생각입니다. 이제 그것을 여러분 거절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그것을 반대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그것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제 그것을 여러분은 누려서는 아니 됩니다. 왜?
그것은 바로 죄에서 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들이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생각, 나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생각, 그 인도를 따라서, 나 스스로는 갈 수 없는 것, 그 인도를 따라서 믿고 따라가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